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가 우리 매주에 찬양 같은 숫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힘있고 좋네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마라나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에 재림하시기에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뜻 아시지요? 할렐루 찬양, 찬양하라. 루, 야외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인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은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도 동감입니다. 나도 호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고 나서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 자녀가 드리는 찬양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껏 찬양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휘자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휘자들이 이르는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찬양 대원들과 또한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드리렵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가서 찬양하는 그날까지 찬송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세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성경 말씀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23장 찬송을 쓴 요한 웨슬레는 입이 10,000개 있으면 그 입 모두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항상 찬송하겠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오늘 저녁은 찬양대 찬양단 헌신여이기 때문에 찬미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찬미의 제사는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찬송하라 그랬어요? 항상. 항상이 뭐예요? 언제나, 늘.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입술로도 찬송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배의 요소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요새 또 하나는 기도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가 기도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 주시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 가지고 세상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배 요소가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찬송하라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억수로 겁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호세아 1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암송아지보다 수송아지가 더 비쌉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찬송 한 장 올려드리는 것이 수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죠. 찬송은 입술의 열매예요. 입에서 찬송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입에서 자꾸 유행가가 많이 나오면 세상에 충만한 사람. 기독교인들은 유행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예배 요소의 4대 요소의 또 하나가 헌금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 참 헌금은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요, 하나님 옆에 물질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줘도 아깝지 않고요, 주는 것이 기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 보시고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찬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찬양단의 기본 자세 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 찬송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유다의 찬송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찬송이라는 용어를 레아가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유다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레아가 출산 후에 너무너무 아들을 낳고 기뻐가지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유다에게 형제의 찬송이 된다 그랬느냐?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을 살리도록 구출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유다에서 인질로 잡히게 되었을 때에 그 인질에서 구해낸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기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몰려가고 뭐가 임하느냐?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정말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우리 나를 어머니 모태에
잉태하게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이날까지 성장시켜 주신 분이 육의 부모도 성장시켜 줬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찬양대가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 애굽의 일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미리암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는데 그때의 장정만 해도 60만이고 여자아이 노인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적은 숫자보다 많을수록 좋아해요. 하늘나라 가면 만만히 찬양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대의 중요성, 찬양단의 중요성을 알고 찬양할 때에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찬양대가 어디 나오느냐? 찬양이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늘 찬양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찬양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게 바로 오늘 교회로 말하면 가운이죠. 찬양대 가운 입고 하늘나라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자, 누가 찬송하느냐? 일일이 성경 구절 찾아보면 좋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이 찬양한다 그랬고, 시편 66편 4절에 보면 온 땅이 찬양한다 그랬고, 시편 67편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찬양한다 그랬고,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한다 그랬고,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한다 그랬고,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고,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고, 시편 148편 3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고 만물이 주를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세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찬송의 분량, 우리가 어느 정도 찬양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거예요. 혹시 하루 7번씩 찬송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하루에 30번도 넘게 해본 적이 있어요. 대신방 하니까 주집마다 찬송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 새벽기도 나와서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잠자기 전이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을 잔다면 그 꿈자리가 좋을 겁니다. 꿈자리 어지러운 사람들은 주무시기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그랬고, 역대상 23장 30절에 새벽과 저녁마다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과 저녁마다 새벽에 찬양하고 저녁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시편 71편 8절에 보면 종일토록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임금자리에 있으면서 시간마다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시편 34편 1절에 보면 항상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된다면 입술에 찬양만은 아니고 우리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갖다가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 가서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즐겁지요. 찬양대원이 아이고 찬양대 또 앉아있다나, 아이고 괴로워라 힘들어라, 그러면 찬양대 앉지 마소. 정말 찬양함이 즐거워야 됩니다. 찬양 연습하는 게 즐겁고 찬양함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편 63편 4절에 보면 평생에
노래하리로다. 평생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시편 61편 8절에 보면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영원이란 것은 이 땅에서 찬양하고 저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찬송의 축복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17절에 보면 찬양할 때에 우물물이 막 솟아났어요. 사람이 물 없이 못 살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재산이에요. 물이 있어야 양떼도 키우고 소도 먹이고 사람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생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샘솟는 삶이 즐거운 그런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낫발 부는 제사장들이 빰빰빰 낫발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송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에 사울 임금이 미쳐가지고 야로하고 하다가 정신이 맑아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에 고함 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악령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근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옥토가 드르르 하는데 집이 북석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쇠고랑이 철컥 열리고 옥문이 철컥 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메인 것이 풀려집니다. 닫힌 것이 열려집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찬송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찬양대의 기본 자세, 찬양단의 기본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 찬양대원은 아무나 된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원은 어느 지파에서 해야 되느냐, 꼭 레위 지파여야 됐어요. 역대상 2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 거기 보면 어느 지파가 해야 되느냐, 구별하여 섬기겠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찬양대가 되어서 봉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수금, 비파, 재금을 탈 줄 아는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역대상 25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인도 안 하고 없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배워서 익숙한 자. 여러분, 찬양대원들은 찬양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가사의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곡을 잘 익혀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에 288명이, 오늘 우리가 한 80여 명 찬양대들이 찬양해도 멋있는데 288명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지금 서울 명성교회 같은 데는 찬양대원들이 400명 앉아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날이 갈수록 찬양대 숫자가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단들도 늘어나고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찬양단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이 찬양단들이에요. 예배의 필수적인 중요한 위치가 찬양단과 찬양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찬송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찬양단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대원들이 예배 중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면요, 말씀 때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은요, 찬양대가 찬양을 죽쓰면 설교도 죽쓸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의 역할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중의 찬송을 이끌어 도와주는 역할을 찬양대가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순서의 한 담당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대와 찬양단이고,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미 깊은 예배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찬양대의 역할이죠. 그리고 회중에게 찬송을 바르게 부르게 하여 새로운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좋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지휘자들과 반주자와 대원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찬양대의 기본 예절이 뭐냐? 여러분, 찬양대에 앉을 때는 대다수가 이 가운을 입는데, 찬양대는 예복을 입고 예배실에 들어와요. 우리가 찬양대실에서 가운을 입고 줄을 서가지고 들어와서 찬양대에 앉는 거죠. 찬양대는 예복을 입고 연습실과 예배실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예복을 입고 화장실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끔 제가 보면 찬양대 가운 입고 화장실 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대 가운은 화장실 가는 가운이 아니고 찬양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는 가운을 벗어놓고 갔다가 오셔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죠. 그리고 복장은 가능한 한 정장 차림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여름에는 좀 가볍게 하다 보니까 저같지만은, 제가 서울 명성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장로님들이 다 양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숫자가 꽤 많은데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여름인데도 가운을 입고 새벽 기도하는데도 그분들이 정장을 했더라고. 아, 귀하다, 잘 배웠다. 내 편리한 대로 가볍게 입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귀중한 거죠. 그리고 옷깃이 길게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고요. 찬양대는 잠바 차림이나 그리고는 운동화 차림은 가급적 좀 삼가하고, 정장 그리고 신발도 구두를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운동화 전혀 신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두가 없으면 운동화 신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복장까지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화려하거나 빛이 반짝거리는 이 액세서리는 될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간격상에서 이 넥타이를, 이 반짝거리지 않는 넥타이를 원래 주로 매는데 가끔 한 번씩 반짝이는 넥타이를 매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넥타이를 사줬는데 한 번도 안 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 넥타이를 맨다.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들이 다 반짝이를 가졌죠.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그거 하지만은 교회 와서 설교할 때는 가급적 피하는데, 그러나 한 번은 매줘야 되니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대로 반짝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넥타이가 한 70개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넥타이 선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짝이 하면 안 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제가 택했으니까 무난해요. 근데 찬양대원들이 여기 막 반짝이는 그런 액세서리를 하고 강대상에 쓰고 찬양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집중되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길을 그리는데 반짝거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는요, 예복을 갖춘다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그리고 입장할 때, 예배실에 입장하실 때부터 경건하게 질서 있게 들어와야 돼요.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쫙 줄을 지어서 들어와서 대회를 맞추어서 질서 있게 앉고 질서 있게 나와서 서고 질서 있게 찬양한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대원이 입장하실 준비 끝날 때까지 개인 입장하지 말고 불필요한 동작을 삼가해야 돼요. 그리고 자리 정렬 시 인도자에게 집중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자리 정리를 잘하고 앉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핸드폰은 무음을 하든지 아니면 전원을 끄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예배 전에 가운에 우리 매무새를 서로 봐주는 게 좋아요. 매무새라는 것은 옷차림이나 머리카락이나 이 옷이 바로 되어 있는지 서로 봐주어서 다듬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필요한 물품만 테이블에 놓고 그 위에 것은 밑에 내려놓는 것이 좋고요.
반드시 성경 찬송은 찬양대원들이 소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 시에는 입퇴장할 때에 악보집이나 바인더를 예쁘게 들고 조용히 일어나서 질서 있게 나오시고, 입장 후에 다시 몸을 구부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줄이 잘 맞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 찬양 연습을 잘했는데 줄이 안 맞아가지고 좀 삐딱하면 그것도 좀 거시기 하니까요. 그리고 얼굴 표정은 될 수 있는 밝게 해야 돼요. 앞에 나가 막 인상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밝은 표정으로 해 주시고, 옆 사람의 높이에 맞도록 들었을 때도 이게 한 사람 높이 들고 한 사람 낮게 들은 것보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춰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후에는 예배 시간에 시종 바른 자세를 하며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귀담아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대원들의 동작이 몸이 흔들리거나 다른 데 시선을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앉으니까 덜한데요. 어떤 교회들은 앞자리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것을 성도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안면으로 잘 받아서 찬양대원들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요, 찬양을 하고 나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소홀히 할 수가 있고, 벌써 나와가 앉아 있는데 찬양들이 찬양할 때에 그냥 나는 입을 다물고 찬양대에 찬양을 하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원들이 되도록 힘써 주셔야 되죠. 그리고 사용한 찬양곡이나 바인다를 잘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운이 때묻지 않아야도록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퇴장할 때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퇴장할 때도요, 여기저기 나가지 마시고 딱 여기서 줄지어서 나가셔가지고 찬양대 가서 가운을 벗어놓고 볼일 보시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찬양대의 조건이 뭐냐? 신앙적인 조건이 있고 음악적인 조건이 있는데, 신앙적인 조건은 개개인이 사전에 기도로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말씀 준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전에 기도를 하고 말씀 전하는데, 대원들도 기도를 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내가 나와서 정말 찬양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책임감과 공동체의 협동심,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협동해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같은 대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잘 지키고 결석하지 말아야 돼요. 지휘자는 대원들이 잘 모여주면 참 힘이 나는데요, 한두 사람 빠지면 벌써 지휘자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지각해서 자꾸 늦게 오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우리가 잘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연습할 때와 찬양대회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연습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습은 뭐 그냥 대충 하고 찬양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찬양 연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본교회에 찬양대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나요?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요, 가수 된 것이 얼마나 그들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대원이 되고 찬양대원이 되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는 음악적인 조건은 음악적으로 탁월한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들이 있으면 그 찬양이 살아서 역사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찬양 지휘자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주자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원은 음악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지휘자가 곡을 주면 한 주간 동안 그 곡을 자꾸 들으면서, 요새는 곡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요?
여러분 가사를 외우고 곡을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 찬양 연습을 갖다가 미리 잘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대우는 개인의 취향보다가 음악에 맞는 파트에 배치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연습 시에 지휘자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습하면서 다른 데 자꾸 살피면 안 돼요.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는지 보면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를 수 있도록 노력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반주자는 지휘자와 함께 연주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지휘자를 갖다가 잘 서포트해 줘야 돼요. 곡을 주면 그 곡을 갖다가 연습을 하고 맞추어서 잘 해주면 지휘자가 힘이 나지만은, 반주자가 자꾸 지휘자를 신경 쓰게 만들면은 좋은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같은 찬양대를 할 때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도웁시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잘 준비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정말 찬양하는 시간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집회할 때에 생기라고 하는 가수가, 찬양 가수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설교 전에 찬양 가수 생기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으니까 아예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는 생기 가수, 생기 찬양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가 어느 날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이 당신은 생기시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찬양하는 그 가수가 맞느냐고. 맞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배에서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자기가 작곡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을 탁 부르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생기 선생님, 남부 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을 했습니까? 예, 제가 북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에 나는 낭군이었는데 푸른 복을 입고 있는 북군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달이 아주 밝은 보름달이어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총을 겨누는데 당신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부른 그 노래를 당신이 불렀다고. 그 찬송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었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고. 그때의 생기가 과거의 적이었던 그 사람을 껴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 죽을 사람도 살게 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할 때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선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다운 놈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복도 갖추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찬양단들은 여름이 더워도요 긴 옷을 입어야지 짧은 바지 입고 찬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여기 이런 것 입지 말고, 그리고 정말 우리 복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